오늘부터는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이다 그랬을 때는 대자는 기다릴 대자고 그 다음에 림은 임할 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제 성탄절 바로 전 이 4주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대강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다릴 대에다가 내릴 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대강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대림절, 어떤 이는 대강절,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을 우리들은 이렇게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을 우리는 영어로 애드벤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애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는 coming,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은 로마 황제가 각 지방을 순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이 대통령이 지나간다든지 그럼 학생들이 나오고 시민들이 나와서 와 환영하면서 태극기를 흔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황제가 어느 마을을 갔다가 이제 이 방문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나와가서 황제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His advent, 그가 오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던 로마의 문화를 기독교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메시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된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고백하면서 황제가 올 때에 His advent, 그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붙이게 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He's coming, 그러면서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는 용어로 애드벤트,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왕 되신 그분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된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기대하고 환영하고 좋아하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He's coming,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고 하는 단어는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여러분 지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여기에 보시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우리들이 장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철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이 상록수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오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제 세우게 되고요. 더 나아가 거기에 반짝이를 한 것은 빛으로 오신, 우리들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위하여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불을 밝히고, 그리고 각 집에서 교회의 전통은 초에 불을 밝혔던 겁니다. 이제 성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성탄의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창문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소식들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반짝이를 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구원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소망이 있게 되며 절대로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되는 삶을 예언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 7장 14절을 예언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징표를 주실 터인데 그 징표가 뭐냐? 그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징표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표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죄 속에서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죽음 속에서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오늘 어둠 속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나오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봐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아이를 낳는 거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에게 보여줄 터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의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현실은, 역사적인 상황은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지도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저쪽 지중해에 있는 이 해변가에 있는 지중해 상권을 갖다가 장악하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 최남단에 있는 곳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중해의 상권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갖다가 그들이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제국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면서 남하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아수르가 이렇게 남하 정책을 취할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관문이 뭐냐면 아람 혹은 시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야지만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 아프리카 땅을 그들이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려움에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힘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제 아람의 국가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동맹을 맺자.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아수르에 대항을 한다면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터이니까 우리가 동맹 맺자. 이래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북한과 남한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아람이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하면서 아수르에게 우리가 대항할 텐데 우리 둘만 하는 것보다는 셋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저 밑에 있는 남쪽의 유다도 같이 동맹에 참여를 시키자. 이래가지고는 남쪽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동맹하자.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에 대해서 같이 싸우면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사니까 같이 동맹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남쪽 유다가 아니 난 싫어 이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으면 둘만 그냥 동맹을 해도 될 텐데 괘씸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건데 네가 그걸 거부해? 이래가지고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이제 먼저 아수르에 대항해 싸우기 전에 저 남유다부터 우리들이 무너뜨려서 그래서는 우리의 말을 듣게 하자. 이래서는 시리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남유다에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 예언자였고요. 그때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주어졌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을 하시면서 읽으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르신이라고 하는 왕과 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공격을 했던 거예요. 까부네? 우리 말을 안 듣네?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결탁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공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1절 끝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쳤으나, 남유다의 수도죠.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쨌든 간에 그들이 침략을 했는데 이게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2절.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다시 물러가서 북이스라엘 지역에다가 다시금 전열을 가듬으면서 군사들이 다시 재침공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지금 남쪽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에게 알려 이르되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에브라임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도시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남유다의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비록 전쟁에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에 그들이 진을 치면서 다시 공격 준비를 하게 되다 보니까는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마치 바람이 불면은 그 숲의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왕도 흔들리고 그리고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스분,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이, 그러면서
윗못수도, 그러니까 윗못이라고 하는 것은 윗동네 연못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윗동네에 있는 연못가의 그 상류 쪽에 있는 그 끝자락에 있는 세탁자의 발이라고 불리우는 큰 그 길로 나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아하스 왕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왜 연못가 상류 쪽으로 갔냐면은 북쪽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가 쳐들어 내려오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벽을 지키는 거고, 또 하나는 물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전쟁들은 주로 성을 포위해서 식량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고립을 시켰고, 또 하나는 물에다가 독을 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 안에서 그들이 물을 먹지 못하면은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성벽을 돌아보고 그리고 물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비록 전쟁에서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들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또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침략해 올 것을 이제 두려워하면서 그 성을 돌아보고 그리고 물을, 수로를 갖다가 지금 확인하는 그 자리에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너 아들하고 같이 지금 이 자리로,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가진 그 자리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왕이 있을 터이니 왕을 만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제 그리고는 만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에게 너는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뭐라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삼가며 조용하라,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오늘 침착하게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왕이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목이 날아갈 수 있게 되고 다 포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두려워하고 있고 백성도 두려워하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침착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침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르신과 아람의 왕 이름이죠.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너를 갖다가 공격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개의 부직갱이, 그냥 불쏘시개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불쏘시개 나무냐면은 그냥 다 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제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어떻게 합니까? 불쏘시개로 이렇게 해서 그 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불쏘시개가 다 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불쏘시개가 부서지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장작더미라든지 이 탄이 이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불쏘시개가 우리가 똑 하고 부러지는 것과 같이 지금 하나는 아람, 하나는 북이스라엘인데 이 둘 다 모두 다 불에 태워지고 나중에는 연기밖에 남지 않은 불쏘시개, 타다 남은 그런 이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존재이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망하게 하는 일은 서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너희를 망하게 하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환경적으로는 빈약하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침착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리라. 저들이 너를 망하게 하는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절대로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너 절대로 망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둠의 빛을 가져다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오늘 전진해 나아가고 정신이 바짝 차려질 수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지금 사마리아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수도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사마리아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간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뭘 세 번째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되 단단하게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굳게 잡는 겁니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굳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너희가 망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녕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을 못 믿겠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하나님 보증금을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담보가 있어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 담보물이라도 주세요. 아니 보증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담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12절 아하스 왕이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왕이 뭐라고 대답하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증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증표 주시지도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이후에 가면은 그 아하스 왕의 마음은 딴 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는 했는데 그의 마음은요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그의 마음에 가 있었던 거예요. 만일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 내려오면 나는 아수르 제국에게 부탁을 하리라, 이러면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너 못 믿겠으면 한번 하나님에게 증거를 달라고,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구해봐. 아니요,
하나님에게 나는 그것을 구하지도 않겠고 나는 또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믿음 있는 척은 했지만은 그의 속은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어서 갑니다. 13절입니다. 그러자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여기에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이요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얘기는 뭐예요? 오늘 너가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사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 이런 표현이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너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처녀가 여러분 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여인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너로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표를 보여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해. 너가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러기에 나를 굳게 이렇게 붙잡어. 내 약속을 꽉 붙들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750년 지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으로 증명이 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어떻게 탄생하게 되시는지를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인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놀랍게도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잉태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이 놀랍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파혼하고자 하는데 20절, 이 파혼하고자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심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었음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뜻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하라. 그에게 이제 그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풍전등화와 같은 위협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증표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출산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탄생하면서 23절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가 누구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눈물이 날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은요, 안 됐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을 위로할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없는 가운데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풍성함이 없으니까 없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없어도 가난하다고 여러분 다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가난해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라 그래서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들의 삶이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부자 이꼴 잘 사는 것도 아니요, 가난 이꼴 못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해지면은요, 마음도 여러분 축 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매사가 뭐든지 우리가 귀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영이 약해지게 되면서 우리들이 우울증에도 걸리고 공황장애에도 우리가 걸리게 되죠. 그랬는데 오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누가 강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병듦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살고, 아픈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 능력,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오늘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죄로 인하여서 더러운 삶에 추악한 삶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상처에서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이 상처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오늘 이 상처를 뚫고 나아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그 기적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 앞의 일을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만약에 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이 알아서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잘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5분 앞의 일도 내가 모른다면, 아니 우리들의 가족들의 앞길을 내가 인도할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을 믿으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를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인도해 주셔서 어떤 시험 속에서도, 세상의 죄악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능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단단하게 붙드시는 가운데 오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이 성탄에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받은 증거 많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은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이 4명이나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들어가게 되느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출생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 4명의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시아버지와 여러분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동침했던 여인입니다. 지금의 도덕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다? 그 여인이 다말이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요,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모두 다가 손가락질하는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축복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루시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그녀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다윗이 그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음한 여인입니다. 한 여인은 오늘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인이요, 한 여인은 창녀요, 한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이요,
한 여인은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간음했던 여인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은 상상도 못했는데 죄인을 들어 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좌절해서 저들을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 소망입니다. 사람과 환경에 소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새 출발합니다. 이 새 출발할 때 여러분, 사람과 환경은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하게 붙드시는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오늘 전진에 나아가 뚫고 나아가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처녀를 통하여서 오늘 출산하시는 그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돌파와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